23장의 말씀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보내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화로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가 그 영화를 이번 주에 다시 보면서 그 장면만 따는 우리 영상을 한 1분 한 15초 동안 나올 때 같이 한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هلا تشتي بلاك ودي نادي تهوى دي تمام أنت هوى 예수를 중재하는 방도였죠. لا مش بات كسبات ولا هو هبل والباك المشبات انت تشبت عني انت صديق به اشعل تقول بس ما نادي ديت نبالك يوم ما تنادي خويني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 말씀의 그런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 그 어떤 인간도 예의 없이 모든 인간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인간은 저 두 강도가 보여줬던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반응처럼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때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같이 지나고 있는 이 한 주간은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난주간으로 알려진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몇 시간,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시간 동안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남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상 7언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과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가상 7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매년마다 같은 시기에 또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핍박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통스럽거든요. 힘드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참된 영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는 정말로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아주 깊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 많이 들어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매년 이 고난주간만 되면 들어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상 7가지 말씀, 칠언, 그래서 가상 칠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니신 다음에 6시간 동안 죽기,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 말씀들을 어떤 시간에, 어떤 때, 어떤 순서로 하셨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그런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추측해서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칠언의 순서도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 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는 이 가상 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최종 2가지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2가지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를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가지 사랑을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직접 자기 몸으로 몸소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 그래서 가상 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교훈의 가장 핵심 가치였구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숨을 거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되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가상 칠언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가지 말씀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에 이미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번째 말씀은 23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또 23장 46절에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 누가복음에는 3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상의 3가지 이 말씀은 용서와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피 흘리시면서도 따뜻한 이와 용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3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신뢰, 하나님께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의 신앙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3가지, 이 십자가상 7가지 중에 3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있고, 5번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내가 목마르다. 6번째 해당하는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자, 이 마가 마태 기록 땐 한마디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당하는 마가복음 15장 3절 혹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 가상 7연, 이 몇 가지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영적인 의미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시대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너번에 이르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 속의 장면, 그 장면이 말씀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도 못 구하냐고 조롱한 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옆에 다른 강도는 뭡니까? 자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상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누렸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누명을 쓴 재판을 당하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강도에 대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사건, 우리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첫 번째 남기신 말씀도 역시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율법의 완성은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용서 화해를 말하기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분노하는,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참된 용서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의 첫 번째 용서하는 이 용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 순간 왜 그 강도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을까?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화해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첫 번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7월의 첫 번째 말씀,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용서를 사랑하는 주님의 평소의 말씀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금 극한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순간 멈춰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상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 또한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용서를 선포하는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님 나라를 그 강도에게 약속하죠.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주님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뭘 약속합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그 두 사람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한 강도에게 용서와 사랑과 마지막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겪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히브리 말로 에덴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인간을 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동산에서 함께 임재했던 그곳. 거기에는 죄도 불순종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주는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그 마지막 순간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과 상관없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임 당하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깃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원망하듯이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죄값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야 될 우리의 거절당함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거절당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절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절당함, 부인당할 우리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린 양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증거하는 사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자,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인용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메시아를.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신 그분이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원망하듯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그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고난과 아픔과 이 비극을 회복시켜줄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과 피 흘림 이 고통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분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 섞인 말씀을, 간절한 관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 나라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을까? 사랑하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백, 외침,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버림을 당하신 그분이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당해야 될 그 버림당하심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당해 주셨음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겪게 될 버림당함의 형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대신 감당해 주신 사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대속의 은혜요 사랑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정확하게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로로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째요? 나를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 메시아 그분을 통로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함을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버림당함을 대신 감당해 주신 사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정죄함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곱째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남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냐고 주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듯이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주님의 손에 내가 맡겨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씀을 엘리엘리 라마 사박대냐고 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그가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온전히 부탁하는 신뢰하는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하물며 피조물 우리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에 버림과 포기와 수용으로 인해서 단절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깨진 우리의 죄 때문에 깨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 포기를 통해 회복되었고 그것을 마지막 일곱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입술을 통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이 구원받은 말씀은 바로 십자가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치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그 7마디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날마다 리마인드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마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뢰를 우리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를 핵심 가치를 증언하는 말씀들 몇 가지 우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 사건은 바로 내가 못 박혀야 될 내가 버림된 그것을 대신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당해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바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걱정난 비극을 참아주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몸소 버림당해 주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견뎌내신 이유는 바로 나를 그 죄로부터 영원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긍휼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자. 마지막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한 능력임을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저 모습인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만이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긍휼의 길, 십자가의 기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순절기 고난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경배하는 그런 마지막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